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구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입니다. 구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역할 중에서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역할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제하는 것이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섬김이나 위로는 물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제는 다릅니다. 이 구제는 입이나 손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을 통해서만 행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가 메타디노미인데, 이 메타디노미의 뜻이 뭐냐? 자기의 한 부분을 쪼개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쓰고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 부분을 쪼개어 주는 것이 구제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모두 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타디노미입니다. 자, 옷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구제를 행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을 가지고 구제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물질의 나눔이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물질이 나에게 잠깐 맡겨졌는데, 나는 그 물질을 잠깐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물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어떻게 해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가 쓰다가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거, 그런 거 나눠주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보다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통정리에 따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청지기 의식이 바로 갖춰져 있을 때에만 우리가 하는 구제는 후유증이 없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2016년 8월 17일 날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마하나임이란 뜻이 뭐냐? 히브리어거든요. 밑에 뜻이 있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요. 이 11조는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뭐 11조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11조를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11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11조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에 벌벌벌벌 떨면서 끌려다니지 않고 그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초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물질에 대하여 더 벌벌 떨 수 있어요. 왜? 물질의 노예니까. 그러면서 이 김동호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출석하시는 특전사 출신의 한 장로님의 얘기를 거기다 쓰고 있습니다. 이 특전사 출신의 장로님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낙하산을 타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땅에서 약 10m쯤 떨어져 있는 높이에 거기다 줄을 매달아 놓고 줄을 이렇게 타고 내려와요. 그걸 헬기 레펠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어디냐? 11m랍니다. 근데 이 헬기 레펠이 10m거든요. 근데 그 위에 사람이 서 있으면 11m가 돼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높이죠. 그래서 이 11m가 제일 무섭다는 것은 여기서만 뛰어내리면 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특전사 출신의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김동호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그런 걸 써요. 자기 생각에는 이 11조가 바로 헬기 레펠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여러분, 그 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액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전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11조를 하라고 했느냐, 뭐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 이 김동호 목사님은 11조를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어때요?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할 리가 있냐?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에게 선물을 할 리가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어느 한 부분에서 막히고 그 다음에 피가 흐르지 못하면 병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동맥경화라 그러죠. 동맥경화. 이 동맥경화에 걸리면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야 될 물질들이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쌓이면 그 삶에 동맥경화증이 와요.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면 그 삶은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말아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참 대단한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영화 배우 조인성이라고 아실 거예요. 잘생긴 배우 있어요. 이 조인성, 이 배우가 얼마 전에 5억 원을 갖다가 어디 돕는 데다 내놨어요. 또 몇억 원을 갖다가 돕는 데다 내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5억 원 큰 돈이잖아요. 어떻게 그걸 했냐? 그랬더니 이 조인성이라는 배우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내가 돈에 끌려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돈을 지배한다, 이걸 갖다가 내 삶으로 보이려고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성경을 봤나 안 봤나는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배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노예로 끌려다니다 보면요, 1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채우고 싶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채우고 싶어요.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을 채우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때요? 동맥경화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만 밝히다가 결국에 그 삶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참된 나눔도 잘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바울은 구제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보니까, 자,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보세요. 앞에 거대로 그대로 하면 구제하는 자는 뭐로? 구제하는 일로.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앞에는 쭉 그렇게 왔는데 구제는 뭐라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성실함으로. 그 이유는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성실함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실함이 뭐냐? 이 성실을 헬라어로 하플로테스라 그러는데, 이 하플로테스에는 크게 4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이 뭐냐? 단순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다. 구제는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함이 없이 계산적인 사람은, 야, 내가 저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 나 모르는데, 내가 이거 도와주면 내가 도와준 걸 알까? 이런 걸 갖다 계산하면 나눌 수 없어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만이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계산해보고 자로 재보고 이것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건 투자죠.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눔이 아니에요. 이해득실을 따지며 남을 도우면 막상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계산하신다. 이게 누가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먼저 주는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걸 줘 말어 이걸 줘 말어 계산하고 헤아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할 때 이걸 해 말어 계산하고 헤아리고, 이 헤아림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도 헤아리신다 이 말이에요. 헤아리신다.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 뭐냐? 자로 재거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걸 말해요. 즉 구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을까 나쁠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구제를 받으면 나에게 고마워할까 고마워하지 않을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 구제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고 헤아림으로 나누면 나 역시 주님으로부터 그런 헤아림을 받아요. 얘가 복을 준다고 이 복을 알까 모를까, 이 복을 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까 안 할까 헤아린다니까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을러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나는 일하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
그래서 나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나이, 직업, 상황을 따지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플로테스의 뜻은 뭐냐? 순수하다란 뜻이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된 구제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구제할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구제하는 대상에 대하여 사심, 개인적인 마음을 품다 보면 그 마음이 두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내가 구제를 하면서 나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내가 구제를 하는 대상의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네. 자, 나의 구제함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런데 때때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구제를 받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란 평화교회에서 아주 예전에 한 30년 전이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 조사를 시켜요. 예? 저한테도 속해 있는 데다 목사님이 그 부서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경제 상황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적어내래요. 이거 적어내죠. 근데 이상해요. 어찌된 일인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조금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러는가? 나중에 이유를 살펴봤더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장학금을 받는데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한 즉시 장학금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은밀하게 돕는 것을 찾았죠.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구제가 후유증을 남기잖아요. 상처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참된 구제가 아닙니다. 참된 구제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을 보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찌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라는 거죠. 그 정도로 단순한 마음으로, 그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행한다면 구제받는 사람의 인격이 상할 리가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뭔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왕년에는 내가 부자였어요. 근데 내가 왕년에는 부자였는데 뭐가 잘못돼서 가난해졌어요. 그러면은 아유 내가 그 부자였을 때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네? 아니요. 그 사람은 부자여도 못해요. 왜? 못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면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밀하게 구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모르는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플로테스의 의미는 성의를 다하다라는 뜻이에요. 참된 구제는 성의를 다하는 구제예요. 세상의 수많은 자선단체들 또 언론기관들도 물질을 나눠줍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여기서 하는 구제와 달라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함께 무엇도 사랑도 무엇도 따뜻한 마음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물질 자체보다 이 물질과 함께 전달하는 그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성의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물질에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따뜻한 마음을 담지 못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플로테스의 뜻이 뭐냐? 지속적으로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은 막 내가 갑자기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참 성실해. 무슨 뜻입니까? 아, 이 사람은 참 지속적으로 해. 이런 뜻이에요. 예? 어려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도와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한다고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까지 물질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립했을 때 그야말로 구제의 극치요 완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크도록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끌어다 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신앙이 장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끌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해요. 전 예전에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새신자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장로 임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 임직을 받는 날 장로 임직 받는 사람보다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이 더 펑펑 울어요. 감격해서. 여러분도 저에게는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여러분이 저에겐 상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는 어때요? 제물을 전부 하나님께 바치거나 또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제사장이 가지거나 그러는데, 이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뭐냐? 제사장이 가지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다시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웃과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요, 잔치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 제물을 나눠 먹는 규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뭐냐? 하루나 이틀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제물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제사가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화목제로. 소 한 마리에서 고기가 어느 정도 나오죠? 제가 찾아봤더니 약 1,500근 정도가 나온대요. 1,500근을 어떻게 자기가 그걸 다 먹겠어요, 이틀 안에.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 이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기가 썩어 버릴지언정 이웃과 나누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많은 고기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남아있어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고기를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나와 함께 이 재물을 같이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틀이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나눠줘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화목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평소에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한테 가겠죠. 왜? 고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내가 이번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고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몇 근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아, 우리 집 식구가 6식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근씩 먹으면 6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근 갖다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별로 안 친했던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 그걸 갖다가 나 혼자 소유하려는 것은 그 물질을 우상으로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되게 해요. 예? 다른 사람, 별로 안 친한 사람, 차도 좀 자주 사주고 밥도 좀 자주 사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이 어떻게 해요? 화목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시뻘게 가지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뭔가 좀 먹을 거 있으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죠. 예. 우리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뭔가를 남겨요. 예? 저도 뭔가를 남기고 여러분도 뭔가를 남기고,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통장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또 뭐 귀금속일 수도 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뭔가를 남겨요. 어떤 사람은 빚을 남겨요. 뭔가를 남겨야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것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될 수 있고 좋은 그런 기억이 돼야지,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막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유산을 놓고 형제끼리 막 재판을 하고, 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가 참 돈을 안 쓰세요. 아주 지독해요. 지독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어디를 이렇게 같이 가다가, 병원을 같이 가다가, 아버지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유,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나 너희들 고생 안 시키려고 그러지. 근데 아버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누님들이나 저한테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 이런 인상을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님들 아버지 어머니 반찬해 가려고 고생하는데 반찬 재료비라도 좀 주시고 좀 누님들한테 주시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남겨진 식구들에게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예. 그러니까 내가 남긴 것이 화목제물이 되느냐 우상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살아생전에 그 물질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라 그랬어요. 왜? 그것이 낡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는 일에는 그냥 부들부들 떨고 아까워하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뻥뻥 터져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그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재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도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이 되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이.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하게 되는 그 지름길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이 사회를 화목한 사회가 되게 하는 아주 일부분이 되겠죠.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냉정하다 못해 살벌해요. 살벌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는 걸 자랑하지 말고 그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화목제물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어때요? 우리나라 아주 따뜻해지겠죠. 네. 그래서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5번째가 뭐냐? 구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거예요. 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구제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니요. 예? 일하다가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 자판기 커피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하나 빼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이거 하나 주는 그 마음에서 사랑을 느끼고 뿌듯해진다면 그게 내가 지금 화목제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칭찬 한마디, 내가 칭찬 한마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뿌듯해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화목제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 아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나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가운데 5번째로 구제하는 역할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여유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따뜻함을 전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 한마디 더 하는 거, 누군가를 생각하며 칭찬 한마디 더 하는 거, 누군가를 생각하며 따뜻한 차 한 잔 더 빼가지고 주는 거,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화목제물의 역할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이기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 주셔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